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 기준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왔죠. 사탄이 준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해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주님 없이 살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가 태어난 기록은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러 갔다가 여관에 있을 수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간단한 기록만 우리에게 누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예수의 태어난 이야기 이후에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일어난 일 중에 그 한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그리고 알려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의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알려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가 태어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태어난 소식,
그 소식이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실제로 정말 예수가 태어난 그 이야기가,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와 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치료하지 못하는 암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자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고 그것을 지금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겠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 약이 있고 내가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만약에 부도 앞에 정말 부도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은행이나 아니면 지인이 그 부도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그분에게는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당하든 아픈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것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던, 들었던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쁘신가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천사가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가 기쁜 소식인데 저만 또 예수가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기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하늘의 가치로 충분히 우리의 가치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가치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기쁜 소식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에 사는,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 중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나도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간증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다니셨고 수십 년을 다니신 분이죠. 권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몇 년 전이다라고 고백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들 한 500명을 모아놓고 한국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다가 이분이 세미나를 끊고 이 질문을 하셨대요. 이 중에서 정말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그 500명의 목사들 중에 반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누가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우리에게 10절과 11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나오기 전에, 색깔이 바뀌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탁 온 백성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 온 백성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사람은 온 백성일까요? 모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누구에게 평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는 것입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지만 예수의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요. 들려지지 않은 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 허락하신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평화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진다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 태어난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는 구주.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는 예수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사사들에게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가 구주라고 천사가 선포하는데, 이 구주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었던 사사와 똑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사사처럼 예수를 그런 구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사사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자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이 예수를 마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존재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까지도 착각했고 오해해서 예수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혹시 구주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구원자라고 착각할까봐, 잘못 이해할까봐 누가는 또 친절하게 바로 뒤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수가 구주신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입니다.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사용된 메시아, 예수에게 사용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종말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는 단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다음에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예수가 여호와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지만 예수가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주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지만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설교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다시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예수의 소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할까요? 다시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에게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복음 예수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무슨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이 샬롬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이 평화는, 이 샬롬은 내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파에 앉는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사야서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공의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평,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은 무엇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을 심판.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했다, 평화로워졌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뭐라고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의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것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호받으려고 하죠. 돈을 많이 갖든지 아니면 힘을 많이 갖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안전하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장 든든하신가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잘 키운 자식 아니면 은행에 있는 여러분의 잔고 아니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집, 튼튼한 집.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부자가 되면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공격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 우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빈부를 피해가면서 공격합니까? 총알이 부자는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갑니까? 폭탄이 떨어질 때 여러분 부자 동네에는 안 떨어지고 가난한 곳에만 떨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부자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샬롬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안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병에 걸려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롭게 하시죠. 안전하게 하세요.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돈이 책임지지 못하고 건강이 책임지지 못하고 사람이, 자식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의 병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잘난 자식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것을 막아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권력 속에도 어떤 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때문에 샬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비교해도 다른 성도가 더 많이 가진 것 상관없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샬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못 배워도, 내가 조금 못 가져도,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샬롬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그 공의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샬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오늘 들려줍니까? 왜 예수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수가 가져다 준 복음.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라고요? 평화입니다. 이 샬롬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떨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기쁨의 소식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참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상고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프거나 하나님 고통스럽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좋거나 기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마음의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